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떠나서 홍해길로 가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 길로 들어선 것은 에돔 땅을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홍해길로 가는 것은 가나안 땅과 점점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험하고 거친 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 첫 번째 유월절을 경험한 홍해 사건을 경험한 1세대가 아니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첫째 날이라는 것은 40년이 지난 첫째 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것을 알고 같이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합니다. 지긋지긋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백성들이 지금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제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싫어한다고, 우리가 이제 실증이 나고 지긋지긋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생각해 본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와, 꿀 섞은 과자 같다. 너무 달고 맛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에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근데 거의 40년 동안 만나를 먹다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40년입니다. 40년. 거의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다 보니까 백성들이 실증이 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길은 좋은 길도 아니고 홍해길로 뺑 돌아서 가는 험한 길을 가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곧장갈이 아니라 뺑 돌아서 가는 거칠고 먼 길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귀찮고 하찮은 음식 혐오한다고까지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에서 불평하다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모세에게만 원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한다고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 모세에게 원망한다는 것은 모세를 인도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되겠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음식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서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원망하는 단어를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한다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홍해길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계속 같은 음식, 박한 음식 계속 먹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불평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쏟아 넣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보면 그렇게 되자 하나님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불뱀들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이 백성들을 물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불뱀은 아마 사막에 사는 불사모사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성이 아주 강한 독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백성들이 원망하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뭐냐 하면 원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낸 것이에요. 불뱀. 그래서 불뱀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의 말대로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거닐고 있는 광야는 안락하고 편안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요, 단순하게 물이 없고 단순하게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힘든 곳이 아니라 그곳에는요 독사가 있습니다. 독사. 아까 얘기한 불뱀 말이죠. 그리고 정갈이 있습니다.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려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간 수많은 광야 길인 것이죠.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가게 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땅이 어떤 광야라고 얘기합니까?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가득해요? 독사, 불뱀이 가득하고 정갈이 가득한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민수기 21장인데요. 민수기 21장 오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렸다, 정갈에 물렸다는 기사를 혹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광야 40년 동안 쭉 이렇게 걸어왔는데 그곳은 방금 읽었듯이 불뱀, 독사와 정갈이 가득한 곳인데 지금 민수기 21장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정갈에 물렸다, 불뱀에 물렸다는 기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죠? 지금까지 우리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정말 우글거리는 불뱀과 독사가 있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사로부터 정갈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불뱀으로부터 독사로부터 정갈로부터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떨 때 이 보호하심의 장막을, 보호하심의 하나님의 손길을 걷어가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정갈과 독사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걷어가신 것을 우리는 방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수많은 위험과 교통사고, 수많은 사고, 죽을 위험이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20평생, 30평생, 50, 60, 70평생 동안 지켜 보호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 하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언제 거두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면서 가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최근 몇 주간 저희 집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에게, 저희 아내와 제가 서로 불평하고 짜증내는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일로, 저는 사역으로 서로 피곤한 상태로 이렇게 대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힘들게 대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내 몸에 독이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장막의 손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저를 이렇게 걷어가신다는 느낌이 이제 든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 딸이 2명 있는데, 첫째 딸이 민하고 둘째 딸이 조인데, 두 아이가 지금, 첫째 딸은 폐렴에 좀 걸렸다가 지금 낳게 됐고, 둘째 딸은 이제 좀 증상이 있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두 아이의 건강이 좀 악화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걸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정확히 제가 모른다 할지라도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차량을, 이제 교회 차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이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운전이 미숙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고로부터 저를 보호하셨거든요. 수많은 사고 날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까지 여러 번 저와 저희 차량을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다치지 않게. 근데 이제 최근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교회 차를 몰다가 제가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에서 떠나서 계속 불평 원망했기 때문에 내 안에
독이 계속 퍼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백성이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한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죠. 이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이 출애굽 2세대들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당한 하나님의 징계를 딱 보고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근데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 당신을 내가 원망했던 죄를 우리가 범했다라고 정확하게 본인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얘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즉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놀라운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인 것이죠.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이 산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게 되죠. 그랬을 때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독사에 물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지금 물렸어요. 물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금 온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독성이 강한 독사이기 때문에요. 지금 몇 초 안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주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엄청난 고통과 어지러움과 정신이 산란한 그런 가운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보면 살 것이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코웃음 치면서 나 지금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죽어 있는데 나한테 뭐 약을 이렇게 준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음식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해서 나한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죠.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도 모세가 한 말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래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어보자 하면서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 즉시로 온몸에 퍼지고 있는 독이 사라지고 완쾌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독에서 해독이 되어 살게 된 것이죠. 놋뱀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놋뱀을 생각해 보면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것이죠. 은으로 만든 것이든 금으로 만든 것,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도 아니고 구리로 만든, 놋으로 만든 정말로 볼품없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의 마음에 믿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 낫게 되는 것이죠. 사실 놋뱀 자체는 치유하는 능력이 없죠. 뭐예요? 놋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놋뱀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이 놋뱀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떤 말씀,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저 여러분 가운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놋뱀은요 모델이고 실체는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놋뱀은 모델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 것이죠. 실물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나오는 대화의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달리는 것인데 그것이 놋뱀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4,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들림받는 사건하고 장대 위에 노뱀이 높이 들림받는 사건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보았을 때 또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 올리심이 광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보는 자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임을 니고데모는 나중에 인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이 살펴본 것처럼 노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놀라울 만큼 유사성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발견하게 됐는데 그걸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노뱀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아주 유사한 것이 두 가지가 제가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높이 든 것은 두 가지가 있죠. 장대와 노뱀입니다. 여러분, 장대가 뭡니까? 장대. 장대, 그 성막을 지을 때 으리으리한 좋은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긴 막대기인 것이에요. 노뱀도 아까 얘기했듯이 금이나 은으로 아주 좋은 보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흔한 구리로 만든 것입니다. 평범한 막대기, 벌 볼 일 없는 노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노뱀과 장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이렇듯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어쩌면 처절하지 만큼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죠.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고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고린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고린도서 1장 말씀처럼 미련합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도구로 십자가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 비천한 유대인들이 정말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십자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오늘 방금 본문 사도 바울 얘기처럼 고린도서 1장 29절에 나온 말씀처럼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볼 때 비천하고 멸시받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재물이 많든 없든지 내가 병이 있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멸시받는 비천한 약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비천한 것을 보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알게 된 분인데요. 일본 동경의 요한교회라고 있습니다. 그의 김규동 목사님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27년 전에 이제 동경에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 불리는 일본에서 지금 동경의 요한교회는 3,000여 명 출석하는 교회로 그것이 이제 개척이 여러 개 교회가 돼서 지금 36개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와가지고 정말 엄청난 열정으로 그리고 선교사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는데 이 김기동 목사님은
성공했습니다.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1998년 10월 18일 요한동경교회가 10주년 예배를 드린 그 다음 주일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쫙 열렸어요. 근데 거기에 괴한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김기동 목사님에 대해서 칼로 찌르고 몽둥이 두들겨 팼습니다. 얼마나 매질을 당했냐 하면 머리는 일반인의 2배로 부어올랐고 양다리와 양팔, 얼굴에 광대뼈가 부서졌고 오른팔에 큰 칼이 꽂혔습니다. 나중에 알게 보니까 이 사람들 누구냐면 극좌파. 그 목사님이 캠퍼스에서 너무 그 찬양 사역하면서 너무 반응이 좋으니까 극좌파 사람들이 이 김기동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이 극좌파 테러범들은 사탄이 하나님을 쓰러뜨렸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자축 파티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일본 안기부는 김기동 목사님에게 그들을 일본법에 따라 극형에 처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자, 김기동 목사님은 이 권유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 거절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테러단은 의식을 되찾은 김 목사님에게 두 번째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그렇지만 김 목사님은 예수님을 따라 가슴으로 그들을 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인들의 가슴에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찔리면 찔리고 때리면 맞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강한 능력과 사랑에 일본인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용서한 김 목사님으로부터 충격을 받은 테러범 사이에 분열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성도들을 보면 무서워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게 됐을 때 일본의 한 금융가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만큼 융자와 잘조 사강 기관으로 교회를 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재정적 지원을 말미암아 건물 없이 4개의 교회를 이렇게 운영했던 요한교회가 현재는 27개 건물에서 36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기사를 통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이렇게 대하면서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라는 거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테러를 당했습니다. 테러. 얼마나 불행한 사건입니까? 정말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인 것이죠. 근데 이 일이요, 김기동 목사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이게 매막는 일이 김기동 목사님이 용서하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데 비천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비천하고 약하고, 십자가 얼마나 약합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공통적인 게 노뱀 사건과 십자가 사건과 공통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바로 세상 사람이 볼 때 비천하고 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사성을 생각해 본다면 노뱀과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유사성을 보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은 방법은 뭐냐면 구원이 되게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면 살리라. 보면 살리라. 하나님의 치유의 대처 방법인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너희가 노뱀을 바라보게 되면 그 즉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하게 치유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은 보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렇게 단순한 게 있을까요? 그렇죠? 네.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거기에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당한 분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고난과 환난과 좌절과 우울 가운데 빠진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눈을 들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산을 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단순히 산을 보라는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교회 이렇게 생활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뭐 마찬가지지만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골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얼마나 큰데 나는 너무 연약하다. 나는 최근에 이런 죄를 졌다. 뭐 이렇게 자기의 죄에 너무 깊이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 생각에 뭐 골몰한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골몰하고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십자가 앞으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저기 다른 이렇게 개역 개정이나 세번역으로 보니까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믿음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믿음을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산에 여기 이렇게 산 있잖아요. 예, 배부른 산이라 그러나요?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루터기에 딱 앉아가지고 등은 이렇게 나무에 딱 기댄 다음에 바람을 싹 이렇게 맞으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어양 내 주께서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같이 할까요?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지금 내 마음가운데 짐이 많고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지신 짐이 너무 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지고 있는 짐, 내 무거움, 어려움들이 너무나 초라하고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는가 생각하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얼마나 이 찬양을 제가 여러 번 부르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린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렇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방황할 때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을 찾았다라고 이 찬양 가사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얘기하는데 그 좋은 방법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에 관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차량을 운전할 때 혼자 이렇게 운전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성도님들 다 이렇게 모셔 내려드리고 집에 갈 때 이 십자가 찬양 부릅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좌절과 우울과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때 평상시에도 부르면 너무 좋지만 더더욱 그때는 십자가 찬양을 많이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복 탄성력이라는 말이죠. 회복 탄성력. 이렇게 좌절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좌절과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계속 우울하고 이렇게 좌절 낭망에서 넘어져 있는 사람인데 프로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일어나요. 튀어서 바로 이렇게 회복 탄성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현재 좌절과 우울과 좀 마음의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때 더더욱이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 좋으신 분도 있지만 많이 힘드신 분이 있다면 더더욱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으로는 찬양,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광야 어떤 광야예요? 불뱀과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원망하게 되자 그 보호하심을 푸시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노뱀 사건의 장소가 어디죠?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바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왜? 불뱀과 정갈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거친 광야인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광야 같은 우리 마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 독사와 정갈이 우글거리는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인도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바꾸어 본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광야라는 거친 길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우리가 신명기 8장 말씀 읽어본 바와 같이 이유가 나오는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서부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제 이유를 알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험하고 거친 광야로 몰아가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복을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려.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결국에는 복을 주려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의지하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자라라고요. 그 전에 애굽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바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누구 시키는 일만 했었습니다. 바로의 왕을 섬겼습니다. 근데 지금 누구를 섬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요. 광야를 통해서. 잘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한 우리를 낙심좌절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우리를 부추김을 말미암아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바로 원망하는 즉시 우리에게 불뱀을 물게 해서 우리의 독이 퍼지게 죽게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충정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더 특별히 있다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저는 지금 독이 너무 퍼져서 힘들어서 바라볼 힘이 없어요라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럴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권미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방송실에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하라고, 이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영아, 네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부르시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죄를 감당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보도록 합시다.